하나님께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송가 첫 페이지,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왕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의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 좋은 복된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오늘 하루 종일 기쁨으로 주님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서울제일침례교회 이 모임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감격이 온종일 하루 종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동안 저희들이 또 세계 종교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배우는 것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저희들이 수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383장 이 세상 끝날까지 1절, 2절, 4절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나 주를 섬기리.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나 전쟁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든든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자, 계속해서 이슬람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19페이지서부터 21페이지까지 있는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이슬람교의 믿음 체계를 저희들이 살펴봤거든요. 믿음 체계는 주로 6개의 큰 믿음 체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알라, 천사, 그리고 경전, 선지자, 종말, 예정, 이렇게 해서 믿음 체계가 이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간단하게 기타 이슬람의 교리 혹은 뭐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살펴봅니다. 여기 이 부분이 보면 거의 지금 기타 부분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건 다 여성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슬람교를 보면 지금 이른바 민주자유주의 국가에서 생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이 남성과 여성과의 그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부분이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슬람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성 차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라, 자기들이 코란의 수라 2장 228절에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하메드도 실제로 이 이슬람교를 창시한 모하메드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반 정도로 이렇게 뭐 상속도 그렇고 뭐 지력도 떨어지고 종교심도 남자보다 떨어지고 뭐 심지어는 법정에서 이렇게 이 증언을 쓸 때 여자가 증언하는 것은 남자의 반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슬람교 가면 좀 분화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을 차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 여러분들이 그 이슬람교 그 지역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토픽으로 뉴스를 이렇게 듣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들이 심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있잖아요. 뭐 죽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알라를 최고의 신으로 섬긴다고 하는 이슬람교에서 이 가지고 있는 경전에 보면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때리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금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금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 4장 34절 코란 4장 34절에 보면 그런 비슷한 말이 있고요. 이 한마디로 여자가 남자들에게는 좀 프로블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요새 근데서 여자를 낳으면은 버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해교국가에서 문제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슬렘 남자는 그 코란 4장 3절에 보면 너에게 좋아 보이는 여자들 중에서 둘 혹은 셋 혹은 넷과 결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그 코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시자는 몇 명 뒀습니까? 11명 아내 뒀죠. 아내를 11명을 뒀고, 그리고 2명 또 첩을 뒀고요.
2명은 노예 여자를 두고 그 임시 안에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보면 뮤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이 두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성들에게는 이게 차별이 있어서 남성은 할 수 있는데 여자는 향수를 못 뿌린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남성은 뿌릴 수 있는데 그리고 가발 착용 못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뮤타 결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은 그 임시 결혼입니다. 임시 결혼인데 왜 임시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겼느냐? 지하드라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 모슬렘에서는 이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 중에서 군대 조직이 제일 강한 데가 이제 모슬렘인데 이 지하드 성전을 하다 보니까 남자가 많이 나가잖아요. 나가다 보니까 이 자손을 또 버치는 문제도 있고 또 남성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하메드는 이제 남성들에게 성전에 나가는 그 남성들에게 이 임시 결혼을 허용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에도 현대 모슬렘에서도 이게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짧게는 이틀, 3일, 4일, 일주일 이렇게 결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죽기도 하고요. 이것을 뮤타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하메드가 이 모슬렘의 강한 군대를 이렇게 조직하기 위해서 들여온 제도라고 합니다. 모슬렘 또 여성의 남성은 상관없는데 여성에 대한 옷은 철저하게 이렇게 그 규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세 개 크게가 있는데 여기보다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건 또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히잡, 차도르, 부르카. 히잡은 이렇게 해서 얼굴만 내놓고 여기 머리만 이렇게 스카프로 가리는 거죠. 뭐 그거는 히잡은 뭐 이렇게 참 그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죠. 히잡. 뭐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차도르는 뭐냐면 얼굴만 가리고 얼굴만 남기고 다 옷을 다 이렇게 입는 겁니다. 얼굴만 빠꼼히 내놓는 것을 이게 이제 차도르라고 하고요. 제일 심한 게 이제 부르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 여성들이 거의 얼굴이 안 나오고 이렇게 망으로 돼 있는 얼굴 가리는 그런 거.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가리는 그런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부르카입니다. 온몸을 다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이렇게 강하게 이걸 저기 하느냐면 그 탈레반 정권, 제일 지독한 그 탈레반 정권들이 잡고 있는 나라는 여성들에게 이 부르카를 입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슬람교의 뿌리 깊은 여성 차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자 이제 우리가 이 믿음 체계를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실행하는 실행 체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실행 체계는 여기도 6가지입니다. 자, 믿음 체계는 알라, 천사, 경전, 선지자, 종말 그리고 예정인데 여기에는 신조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로 얘기하면 신앙 고백 같은 사도신경 같은 신경이에요. 크리드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경으로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이제 신조로 해도 됩니다. 신조 믿는 그런 어떤 이 쭉 정리해 놓은 것을 얘기하죠. 샤하다라고 하고 기도가 있고요. 살라트라는 거. 우리하고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이 사람들은 알라에 대해 기도하는 거. 그리고 구제, 자카시라는 거. 그리고 금식, 쇼음이라는 거. 순례, 이것은 하지, 이 순례 하지. 그리고 성전, 지하드. 이렇게 해서 6가지 신앙의 실행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이슬람에서는 신앙의 기둥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6가지 신앙 체계. 첫 번째 이 신조는 이 신조라는 것은 간단하게든 신앙 고백을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이것은 모슬렘이 되려면은 반드시 우리는 기독교인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뭐입니까?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이 성령님의 그 역사로 말씀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물리적인 우리가 한번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한번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내면적인 사실 문제거든요. 고백은 밖으로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는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이 모슬렘이 되려면, 정식 모슬렘 그 회계도가 되려면 공개적으로 이것을 기본적으로 외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조입니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하마드는 그의 대언자다라는 이런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계도가 되려면 회계도들 앞에서 아니면 회계사원에서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하마드는 그의 대언자다는 걸 외워야 됩니다. 그걸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모슬렘이 되려고 할 때에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신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 모슬렘에서 두 개 큰 파가 있다 그랬죠. 수니파하고 시아파. 여기서 조금씩 나눠지는 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지금 시리아에서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도 이 다른 파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사실 이것도 이 파 중에 조금 분리가 된 거예요. 크게는 이 시아파나 수니파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하마드는 그의 대언자다. 이것이 그 모슬렘의 공통적인 기본 신조인데, 그럼 시아파하고 이 수니파는 차이가 뭡니까? 수니파는 이 무하마드가 죽고 나서 칼리프가, 그러니까 지도자가 생겼을 때 그 지도자를 세울 때 수니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무하마드와 상관없는 그 혈족과 상관없이 그냥 지도자들 중에서 선임을 하는 게 그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니파죠. 그리고 시아파는 아니다. 이 무하마드의 혈족에서 멀든 작든 혈족에서 이 칼리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이제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시아파하고 수니파는 이걸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갈라진 거죠. 그런데 이 시아파는 철저하게 무하마드를 더 높이는 거죠. 저기보다는, 수니파보다는. 그래서 이 모하메드의 후임 칼리프를 이렇게 선임할 때 이 시아파는 반드시 혈통에서 주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아파는 여기다가 추가로 뭐냐, 그리고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하마드는 그의 대언자다. 그리고 알리는 무하마드의 친구다. 이 알리가 처음에 칼리프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더 추가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기도는 의례적이면서 주문식 기도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도할 때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은밀하게 주님과 관계에서 기도해라. 누가 눈 바라보든 안 보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부르면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 모인 데 가서 일부러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래서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해교식 기도는 전부 의례적이며 주문식 기도예요. 뭐 이렇게 외우고 의례적으로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5번씩, 근데 열심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들의 열정과 열심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카바 신전을 향해서 5번씩 기도하죠. 아침, 낮 12시, 오후, 저녁, 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걸 보시니까 알겠지만, 이렇게 큰 사원에 보면, 모스크 사원에 보면, 이렇게 12시쯤 어떤 그 시간만 되면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마이크로다가 막 이게 바로 모해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꼭대기에서 확성기로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그 시간을 알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원에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금요일 정오에 하는 것. 금요일 날 낮 12시에 하는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인데, 이때 이제 설교자가 설교까지 합니다. 기도를 드리기 전에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는지 거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깨끗하게. 손목까지 3번 손 씻기, 이 손에서 손목까지 3번 손 씻기, 팔꿈치까지 3번 씻기, 입 3번 헹구기,
물을 코로 들이셔서 콧구멍으로 3번 깨끗하게 하기. 이 별게 다 있어요. 얼굴에서 이마, 턱, 귀까지 3번 닦기, 발목까지 3번 닦기. 이렇게 기도드리기 전에 여기 깨끗하게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장소는 깨끗해야 하고 최소한도 매트를 깔고 해야 된다.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열심과 정성과 이런 거는 우리 기독교인을 훨씬 능가합니다. 잘못하는 거지만 구제, 이 그 실행 체계에서 구제가 여기도 아주 아주 들어가 있는 건데, 규율 들어가 있는데, 뭐 이건 다른 거 이렇게 헌금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제는 자기가 모든 소득 중에서 40분의 1은 반드시 구제금으로 납부한다. 신실한 회기도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낙원으로 들어가는데 도움을 받기 때문에. 네 번째, 금식. 여러분 라마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라마단이라는 것은 이 회교의 달 이름입니다. 1월, 2월, 3월 하는데 그 달 9번째 달 이름인데, 라마단 9번째 달 라마단에 금식을 하기 때문에 그냥 금식, 라마단 월에 하는 금식을 라마단이라고도 하는 거죠. 신문 같은 데 보면 라마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왜 9번째 달에 금식을 하느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 모하메드가 첫 계시를 받은 때가 바로 라마단 월이었다. 그래서 이때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식은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금식 실패는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외가 있어요. 여행하는 사람, 노인이라든지 허약자나 임신부는 거기에서 죄를 한다고 합니다. 이 금식은 한 달 동안 하는데, 라마단 여러분들 한 달 동안 하는데 매일 해 뜨는 때서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음식 안 먹고요, 마시지 않고요, 담배 안 피우고요, 부부관계도 안 맺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어느 선교사 얘기 들어보니까 이 중동 지방에서 라마단을 하면 밤이 아주 화려하대. 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침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는 금식 안 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밤이 오히려 더 요란하고 더 화려하다.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 다 마시고 먹고 즐기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신실한 해교도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중동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라마단 낮에는 조용하지만 밤에는 더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5번째 순례, 이걸 하지라고 하는데, 이 순례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모슬렘이라면 평생에 한 번 이상 이 순례를 해야 되는데, 메카를 순례해야 됩니다. 12번째 달에 해야 되는데 몸을 깨끗이 하고 흰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순례하는 데들 보면 사진 보면 참 튀잖아요. 이유가 검은 옷은 못 입고 이렇게 깨끗한 옷을, 흰 옷을 입고 갑니다. 메카에 도착해서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7번 카발 7번 돌고, 언덕 사이 7번 뛰어가고, 아라랏 평원에서 7시간 서 있고, 또 미나타운이라고 하는 데서 마귀에게 돌을 던지는 또 의식도 있습니다. 마귀에게 돌을 던지는 거. 그리고 동물 제사도 드리고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지를 정확하게 향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슬렘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보시죠. 그 방송에 보면 다 이렇게 거듭나지 못하니까 이 행위에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낙원을 갈 수 있구나, 다음 세상에 좋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는 겁니다. 6번째, 그 지하드라는 겁니다. 이게 성전인데, 이 지하드를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해요. 특히 이제 자유주의, 소위 얘기하면 평화주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슬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다. 지하들은 원래 그게 아니다. 그건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라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이라는 게 믿음 그 실행 체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전, 지하드라는 게 이
가장 지금 실행 체계에서 가장 이 효과가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지하드거든요. 이 모슬렘들에게는 여기 성전에 참여해서 만약 자기가 죽었다, 그럼 바로 직접 낙원으로 들어가죠. 다른 방법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 지하드는 이 정말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는. 그래서 완전한 그 영원한 그 구원을 내가 안전하게 받겠다, 그러면은 성전에 참여해서 죽는 겁니다. 그 유일한 일이죠, 이게. 그래서 이 성전은 물론 처음에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초창기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후반기에 이렇게 그 모하메드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포교를 할 때 이게 대체된 내용입니다. 이 코란의 4장 95절에 보면 이 성전, 곧 지하드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신은 온건 그룹, 곧 믿지만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전투 그룹에 더 큰 보상과 약속을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뭘 따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 그러면 이제 그 모슬렘들, 지금 모슬렘은 그럼 다 이렇게 지하드를 행하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유대교도 정통이 있고, 그 좀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고, 중간 온건 그룹도 있고, 중도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이 그 모슬렘도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모슬렘의 인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지하드를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모슬렘에는 이런 지하드가 극단적인 사람들이 붙인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룹은 지하드를 제외한 모든 이슬람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1그룹 전통적인. 2그룹은 전통적인 그룹 중에서 하나는 모든 이슬람 교리를 받아들이지만 지하드를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두 번째 전통적인 1그룹은 지하드를 제외한 모든 이슬람 교리를 다 받아들여요. 근데 두 번째 그룹은 모든 이슬람 교리를 다 받아들여요. 지하드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지하드에 참여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번째가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도 펀더멘탈을 하면은 근본주의라고 하냐면, 근본주의는 성경을 있는 대로 믿는 거, 성경 기초가 되는 거. 근데 이들도 이 펀더멘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리주의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하드를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테러리스트들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테러리스트입니다. 그 테러리스트들의 그 6가지 원칙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이게. 이게 실제 있는 겁니다. 테러리스트 6대 원칙. 이 테러리스트들, 그 원리주의자들, 지하드를 실행하는 사람들의 그 성전의 대상은 누굽니까? 유대인과 기독교인이에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주로 이제 서방을 타겟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테러리스트는 하여튼 이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여라 이겁니다. 처음에 이 모하메드가 이 포교를 할 때 한 손에는 칼 들고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했잖아요.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독교 십자군 전쟁이라도 기독교도 전쟁했지 않냐 얘기하지만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거는 이 카톨릭에서 한 것이지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기독교도 전쟁 일으켰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슬람은 처음서부터 칼과 코란을 같이 들고 포기를 했어요. 지도자들을 죽이고 정부를 전복하고 뭐 이런 식의 그 싸움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타 이제 이슬람교와 관련된 용어를 몇 개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기 한번 찾아보시고, 호울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낙원에서 모슬렘 남자들이 잘 지내도록 알라신이 창조한 여자 찬사를 얘기해요. 이게 순 사람들을 속이는 거고, 이것 때문에 모슬렘 남성들은 지금 정말 완전히 속아서 눈이 먼 상태에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고 있죠. 이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이맘?
모슬렘의 학자, 지도자를 얘기하죠. 모스크는 여러분 아시지만 모스크바가 아니고, 모스크 하면은 이 이슬람의 사원을 모스크라고 합니다. 여기 모스크가 여기 이태원에도 있잖아요. 큰 거 하나. 우리나라에도. 하찌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순례를 얘기하고요. 히지라는 도피, 그리고 지하드는 성전, 이걸 칼리프 이런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그 모슬렘에 대한 우리가 이걸 왜 배웠습니까? 우리 지식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모슬렘도 다 알고 있어요. 뭐 우리가 코란을 일부러도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혹시 이 모슬렘 국가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은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데 많이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대략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모슬렘 교도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도 대상, 선교 대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선교 대상이에요. 모슬렘이니까 선교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힌두교도니까 선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불교니까 선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 가라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에 가라. 모든 민족에 다 해당됩니다. 이교도도 이방인들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슬렘들에 대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는 이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슬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려면은 대략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힌두교에게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대충 살펴봤습니다. 힌두교도에게 여러분 이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한다 그랬어요? 힌두교도들은 우리도 거듭나는 거 다 안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윤회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성년이 될 때, 성년식을 할 때 힌두교에서 뭐라 하십니까? 그들이 쓰는 용어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면은 이 접근하는 방법이 좀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는. 그러면 모슬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모슬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느냐?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모슬렘에 대한 복음 증거 환경은 굉장히 어렵다, 지금. 쉬운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가서 하는데, 이 사람들도 성경이라는 것을 일부 믿어요. 믿는다 그랬죠. 모세오경 믿는다 그랬죠. 다윗의 글 믿는다 그랬죠. 심지어는 복음서도 믿는다 그랬죠. 근데 이것이 다 변질되고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고치고 유대인들이 고쳤다고 믿는 거죠. 그럼 뭐만 남는 게 코란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코란이 최고다.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이 관념상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 그들에게 왜 이 코란을 들고 칼을 가지고 같이 선교를 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희들은 십자군 전쟁 안 일으켰냐?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제로요, 십자군 전쟁 일으켰을 때 그 로마 카톨릭이 십자군 전쟁 일으켰을 때 제일 많이 죽인 것이 바로 모슬렘들입니다. 유대인들, 모슬렘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심지어 이렇게 반대하는 기독교인들, 재심류 성도들, 그 회교도들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했잖아요. 또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마귀가 얼마나 복잡하게 해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식민 제국주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에 소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이 해교도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지 않았냐, 점령하지 않냐, 지배했지 않냐. 서구 제국주의가 수세기 동안 이런 일은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이 해교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서방 국가들, 예수님 믿는다는 기독교들은 이스라엘을 자기들 땅 가운데 심어놨다고 생각하는 거죠. 팔레스타인에다가 이스라엘을 세운 것은 사실은 영국하고 서방 국가들이 용인한 겁니다. 물론 다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이지만, 그리고 예루살렘도 자기들의 도시라고 믿었는데 이제 1967년에 그 6.1 전쟁 때 뺏겼잖아요, 일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인이 그러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슬렘들은 이 기독교인들, 서방 사람들을 좀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렇게 그 제국주의, 식민주의, 수탈하고 이런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 좋겠는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이성과 공개적으로 대화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슬렘 국가에 갔을 때 혹은 그 사람들 얘기할 때 이 여자하고 제가 가면 여자하고 공개적으로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모르고 우리는 그 뭐 어디서든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모슬렘의 그 모슬렘 교회, 이슬람 교회의 그 신성한 주제에 대해서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신중해야지 이렇게 농담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코란도 가지고 이제 저기를 해야 되는데, 비교할 때 이 성경하고 코란을, 성경까지도 바닥에 절대 놓지 말란답니다. 바닥에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것은 불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코란 바닥에 놓고 성경은 또 가지고 있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사람들이 그 율법적으로도 행위적으로도 이게 이웃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것이 이들의 그 원칙이랍니다. 근데 친절한 응대를 절대 거절하지 말라는 거, 접근할 때. 그리고 혹시 이렇게 돼지고기나 뭐 이런 거, 이런 음식을 상대방에게 절대 제공하지 말라는 거. 이게 문화입니다. 자, 복음, 이제 실제 문화적인 고려가 그렇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만약 구체적으로 복음을 이제 서로 나눈다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해교나 또 해교 창시자인 모하메드, 또 해교의 경제인 코란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마라. 그러면 숫제 안 되니까. 이 그 대부분의 모슬렘들은 그들이 믿는 것이 경전 중에 하나가 모세오경도 있고 다윗 시편도 있고 심지어는 복음서도 믿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 기독교 성경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시하는 걸로 비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논쟁은 하지 마라. 논쟁. 절대 그게 맞느냐 틀리냐 막 논쟁할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코란을 들쳐가지고서 논쟁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제 정말 많이 친해지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처음에 만난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건 위험하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에 이 회교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많이 인내가 필요하다. 씨를 뿌리되 오래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기 가능한 복음 증거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전도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믿지 않는다, 부르지 않는다, 시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되 사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무조건 복음 증거의 첫 단계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모슬렘도 아니고 모슬렘뿐만 아니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하거나 선교할 때 보면 항상 그때 상황에 따라 지혜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길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모슬렘들은 이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같은 거를. 그러든 아브라함, 모세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들이 인정했던 그 대언이 있어요. 그 예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취되었느냐 이런 것을 접근하면 좋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만든 걸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하메드가 아니고 바로 그 대언자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면 좋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고요. 또 끝까지 만약 어떤 사람이 회심을 한다 그러면 그 가족 중에서 굉장히 어려움 당하거든요. 심지어는 집에서 추방되고요. 이게 그 가족 관계를 끊습니다. 친구들도 완전히 배척을 하고 심지어는 투옥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해요.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고 싶다고 하면서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회개도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직접 점거하지 못하지만 우리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서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도 국가에 있는 수많은 모슬렘의 그 어두운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특별히 그곳에서 수고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머리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모든 곳에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될 때, 우리가 또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지혜를 주님께서 주셔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